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의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은 권세자로 오시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는 왕, 힘이 없는 자 같으나 사랑으로 가득한 왕, 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나귀 새끼로 오신 분입니다.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에게 노동수단이요, 교통수단이요, 식량이요, 재산입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농사 짓는 데 유익한 짐승입니다. 나귀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평민들과 낮은 자들의 교통수단입니다. 지금이 마티스나 티코와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나귀는 말과 대조가 되는 짐승입니다. 말은 권세와 힘과 지배자, 공격자, 명예와 영광, 섬김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과 순종을 의미하는 짐승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가장 듣기 싫은 욕은 나귀 새끼라는 욕설입니다. 나귀 새끼 같은 자는 천한 자요, 힘이 없는 자요, 약한 자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임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넘쳐 흐르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타고 오는 자의 승리가 아니라 나귀 타고 오는 자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호산나 찬송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찬송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승리, 종이 되는 자가 큰 자가 되는 질서, 낮은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고 약한 자들이 명예를 얻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 나도 종으로 오신 왕, 힘이 없는 자 같으나 사랑으로 가득한 왕, 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종으로 오신 왕, 힘이 없는 자 같으나 사랑으로 가득한 왕, 선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발을 씻어주는 나의 왕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종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승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길로 구원과 축복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일생은 나귀 새끼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섬김의 길이요, 종의 길이요, 천한 자의 길이요, 약한 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귀 새끼의 길,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는 길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로 싸서 짐승이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고 헤롯 왕의 살인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피난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요? 저는 4.3 사건 때에 공비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했기 때문에 10년간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가난, 그 고통은 지금도 끔찍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두리 지경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곧 불법 체포, 폭력당함, 욕을 먹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림 등의 저주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인생, 낮아지는 종의 인생을 살 때 구원의 기적과 하늘의 영광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에 하늘이 빛이 비치고 천군과 천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하였으며 피난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천한 동네 나사렛은 영광의 이름 나사렛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께서 변두리 갈릴리에 오시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며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길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과 축복이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 나도 나귀 새끼를 타는 자, 욕을 먹으며 비천한 취급을 받으며 채찍에 맞는 종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섬김으로 크게 되고 종이 되므로 으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기는 종의 길을 통하여 하늘의 구원과 축복이 들어오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는 자, 욕을 먹으며 비천한 취급을 받으며 채찍에 맞는 종의 길을 간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섬김으로 크게 되고 종이 됨으로 으뜸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와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음, 겸손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 등의 뜻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권위는 온유함의 권위였고 모세의 지도력은 온유함의 지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겸손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대한 대통령 루즈벨트 밑에서 부통령으로 있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99년도에 조사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위대한 대통령 5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조지프 스탈린과 윈스턴 처칠을 위해 마련한 환영 만찬에서 유진 리스트 하사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특별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리스트가 아무나 악보를 넘겨달라고 부탁하자 트루먼이 자청했습니다. 일개 하사의 명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군 통수권자가 옆에 서서 악보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리스트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내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다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통령은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도 나귀 새끼를 타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바로 당신 위에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나도 모세와 같이 온유의 권위와 힘으로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모세와 같이 온유의 권위와 힘으로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화는 쉽게 그리고 편하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사랑을 위한 고난과 죽음은 많은 열매의 축복을 받습니다. 뉴 잉글랜드에 도로시 딕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건강이 매우 나빠 40세에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주일 교인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특히 정신병 환자가 교도소에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딕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서 계심을 강력하게 실감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참한 고난을 받는 정신질환자 죄수를 보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저 처참한 정신병 환자 죄수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나와 함께 이 처참한 정신병자들을 돕지 않겠느냐?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소외된 정신질환자 죄수를 돕는 일을 하자고 하시는 간절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나빠 직업을 포기할 정도였으나 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눈부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까지 정신병원 설립운동이 번져가 그녀가 사망한 1887년에는 30개의 정신병원이 설립되었고 미국 주정부 예산으로 정신병원을 설립하기 시작한 것도 이 한 명의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할 때 당신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신 예수님, 오늘 내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영의 눈을 열게 하소서. 이웃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웃사랑을 회피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작은 자를 섬기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을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내 이웃에게서 예수님을 본다. 이웃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긴다. 이웃사랑을 회피하던 나를 회개한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였을 때에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주신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적, 행복한 삶의 비밀은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옛날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유능한 정치가이며 또한 학문을 숭상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현인들을 불러놓고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인들은 열심히 지혜를 짜내어 마침내 12권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왕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들이 이 많은 책을 읽기 어려우니 짧게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현인들은
은원 끝에 한 권의 책으로 그것을 압축시켰습니다. 그래도 길다. 이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인가? 왕은 그래도 너무 분량이 많으니 다시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에는 단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인들이 만든 단 한 줄의 행복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수고하여야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기적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일어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의 기적은 없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한 고난,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에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의 창조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여 하늘의 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야 생명 창조의 기적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공짜를 좋아하던 나를 고치소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기적을 위해 감사함으로 고난의 대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여야 생명 창조의 기적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한 알이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공짜를 좋아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기적을 위해 감사함으로 고난의 대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법은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는 즐거움이 있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행복하다면 누군가가 수고를 심었기 때문이요. 누군가가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해산하는 고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와 행복 사이에 세웠습니다. 가시고기라는 민물고기가 있는데 암컷 가시고기가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수컷은 혼자 남아서 암컷 가시고기가 낳아놓은 알들을 돌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 알들이 부화하여 작은 가시고기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알들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새끼 가시고기들이 자라나면 아빠 가시고기를 버려두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치고 힘든 늙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일생을 마칩니다.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힘이 든 어머니는 가출해 버렸고 아버지도 얼마 후에 주인공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천혜고아로 온갖 고생을 다 꺾으며 대학을 마친 주인공은 문필 활동을 하게 되고 미술을 전공한 부잣집 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소아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가난한 남편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프랑스로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주인공은 아들이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간을 떼어 팔려고 하다가 간암 말기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 각막을 팔아 아들을 치료합니다. 아들을 살려낸 주인공은 그 아들을 프랑스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고 자기는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시고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이웃을 섬기는 가시고기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가시고기의 고난을 짊어지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가시고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수고와 고난을 심지 않고 기쁨과 행복만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가시고기 인생을 산다. 수고와 고난을 심지 않고 기쁨과 행복만을 구하던 나를 회개한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